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전도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그 방법으로서 우선 자기 주위의 세계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이 방법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진 이성과 죄를 사용해서 알아보니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찾지 못했더라는 이야기가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전도서 1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전도자는 피조세계와 인간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곳에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을 지난주에는 생각의 자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경험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써서 연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삶을 경험해봐서 내 인생에 참으로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즉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보았던 2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우리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한계에 다다른 이성으로부터 방법은 포기하고 이제는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다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혹시 남들이 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에 참다운 의미를 줄 수 있다면 경험하겠다고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실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술독에 빠져보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리석음을 취하여 볼까 생각하였으니. 아멘. 술은 쾌락의 대명사로 보통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술은 세상의 방탕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거기에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방탕한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만둘 자세로 술독에 빠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이 정도 술에 빠지게 되면 지혜가 없어지기 마련인데 3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이것이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술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혜는 여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즐기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3절의 후반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를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리지 않고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혹시 그 안에 인생 의미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나 세웠는데 마치 현대그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업 성취를 해서 이렇게 대궐 같은 궁궐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맞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전도자는 또 에덴 동산과 같은 큰 정원도 가꾸게 되고 거기에 온갖 아름다운 나무도 심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는 무역도 크게 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도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일상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도 문명, 또 중국 문명, 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으로는 바벨론 문명을 이렇게 꼽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인류의 거대한 두 문명권인 애국과 이 바벨론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중개무역도 하고 통행세도 받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애굽이 강해지면 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도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숙명적으로 이리 맞고 또 저리 맞고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강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사용하여서 모든 권세를 쥐고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전도자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8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을 많이 두었노라. 또 노래하는 남녀를 항상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든 파티를 할 때 밴드를 부르곤 하죠. 그러나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속으로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처와 첩을 굉장히 많이 두었다고 하죠. 즉 남녀와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있었느냐를 찾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정도로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면서 해볼 것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생각나는 대로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하면서도 이 정도로 호강을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생활량의 안락함으로 인해 죄가 없어지게 되지만 여전히 이 전도자는 여전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라면 너무나도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 전도자가 갖지 못하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손으로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 전도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 내가 나를 위한 낙원을 만들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는 자기 힘으로 자신만의 에덴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한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업과 성공 자체도 악한 것이 아니겠지만 음악 듣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을 누리는 것도 죄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자신을 만족시키고 또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을 기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낙원을 만들었지만 그 낙원 속에서도 그 영혼은 쉬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쁨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본래 피조물로 지음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답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이 전도자는 이 질서를 거꾸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자신을 더욱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코 이 전도자의 문제는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거에서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채우려고 했기에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이 세상에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마치 온 세상을 손에 넣은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손에 넣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자신을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서 헛되다고 고백한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부유한 사람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라도 왕조차도 이것에선 무너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입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죄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1차적으로는 가만히 살펴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종말을 보니 어떠하다는 겁니까? 결국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험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으로 똑같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도자가 자기 시대에 큰일을 했더라도 영원히 사람들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산다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도자는 사는 것을 헛된 뿐 아니라 혐오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일평생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며 지혜를 짜서
나름대로 업적과 기업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것을 지혜자가 물려받을지 우매자가 물려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겁니까? 내가 애써 이뤄 놓았는데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내가 평생 세워놓은 것을 후대가 제대로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도자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자기 인생과 미래를 누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부족해지자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구의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도자의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있다. 이제는 자신만의 재산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까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의 창고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곡식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짓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보여주는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많은 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생명까지는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장에 이르러 전도자가 절박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절박하게 깨달은 것이죠. 다시 살펴보자면 전도자는 우선 이 땅에서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무엇을 관찰합니까? 피조계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칙과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 지혜 이성을 수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죠.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자마자 그 다음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업을 성취하고 쾌락을 즐겨보았으나 그것도 모두 헛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업적이 기억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이루어놓은 것도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자고 했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에서 전도자가 좌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떤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자 삶의 허무함을 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그 참된 기쁨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술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집과 포도원과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물을 모으고 또한 사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또 평생 수가 이룬 것을 누가 물려받지도
못하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래서 전도자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전도서 2장에서 반복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손으로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전도자는 자기 손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신만의 나그네를 세우고 자기 손으로 미래를 붙잡으며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이르면 전도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맞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많이 소유했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먹고 즐거운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 인생에서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재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는 앞에서 내 손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일자리를 주시는 분,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안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24절에서 보니 인생은 어차피 헛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즐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더 많이 소유한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그 안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만족은 형편이 완벽해지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한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도사가 말하는 핵심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수고도 아닙니다. 그 결과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죄인은 고생하며 재물을 모아 쌓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락, 바로 그 무엇이 바로 희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모으고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또한 가진 것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것을 다른 세계에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신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만 하지 않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안정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청지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기라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직분과 사역은 어떻습니까?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을 저조차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기뻐하려고 쾌락에 빠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바르실 때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전도 1장에서 전도자는 피조세계와 인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반복 속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사용하여 인생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성에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2장에는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경험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술과 쾌락을 시험했습니다. 사업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집과 포도원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재물과 음악과 사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맞습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죽음을 남지 못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절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들려있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내 손에 들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선은 바뀌게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찬양하길 원합니다.